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나눕니다. 특히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와 또 우리가 앞전에서 다루었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드려진 그 음식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거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당하여진 시험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있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계획하신 바대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누릴 영광의 일 또 복의 일들에 참여하도록 만드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정도면 믿음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도 불쑥불쑥 시험이 찾아올 때 선줄로 생각하다가는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의지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시험에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도 보면 옛적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또 여러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을 믿는 사람들, 심지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런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런데 이런 믿는 자들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험에 빠지냐?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까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번 들으면 그 정도면 뭐 믿음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 정도면 세상 살아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성경학교 수련회 1년만 딱 하고 다음 해부터 안 한다?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장년들, 노년들은 수련회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 해마다 어떤 신앙훈련들을 받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수련회라든지 성경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최근 한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각 교회마다 장년부, 노년부 수련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분들이 말씀에 참여해서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단단해지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숙한 신앙이니까 그래도 내 자녀들한테 내가 뭔가를 신앙적인 부분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똑같은 자세예요. 자기는 회당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되고 알지 못하게 되고 구원을 얻기가 실패하기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장년들, 노년들 신앙훈련의 기회들을 찾아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장을 계속해서 이제는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의 장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잘못했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다가 2명은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불신앙, 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가데스 바네아가 한 2년이 못 되었으니까 나머지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셨죠. 7절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출애굽기 32장에 시내산에서 머물 때 모세가 돌판을 10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죠. 8절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모압 여인과 음행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막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또한 꾀를 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압 여인과 음행하도록 그 자리를 주선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2만 3천 명이 죽게 되죠. 9절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게 놋뱀 사건이잖아요.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하는데 그럼 그들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를 살려주시잖아요. 이런 게 다 뭐냐면 그들 안에서 시험하는 사건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의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다른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시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예비된 복을 누리게 하시든지 어떠한 분명한 선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멸망당하고 또 심판당하고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도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는 자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거나 아니면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이걸 능히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성경의 역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이런 사람들이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돼 있어요. 피하라는 표현은 도망하라,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요, 내가 능히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TV 보고 이런 거 말리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걸 제어하지 못하면 또 제어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정도는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라고 자만하게 된다면 차라리 TV를 버리고 없애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부단히 내가 언제라도 이거에 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휴대폰 요즘들 거기 보면 앱 실행하면 게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내가 제어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지워버리세요. 삭제해버리세요. 아니면 휴대폰 그냥 계약을 끊어버리듯이. 그런데 제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독의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우리 청년들 예전에 강의할 때 앱 게임 이것에 대해서 그 중독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알아야지. 그래서 깔아놓고 제가 며칠 몇 날을 해봤어요. 야, 그거 중독성이 대단하더라고요. 한번 빠지면 일에 지장이 될 만큼이에요. 그래서 몇 날 며칠 해보고, 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쭉 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하는데, 제가 거기 그 게임에 대한 어떤 실행 방법과 어떤 거기에 나타나는 흐름들 뭐 이런 거 분석해서 하니까 청년들이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게임을 재미없게 만들었겠어요? 중독성 있게 만들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삭제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어릴 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 시간에 꼭 재밌는 만화가 해요. 그래서 어린이로서 그것을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볼 거냐, 교회 갈 거냐, 매주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저는 뭐 그것을 이기고 갔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태반이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 보지 말라고, 그게 끊는 게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예전에 좀 잘 사는 집들은 비디오가 있었어요. 비디오 놓고 녹화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 녹화해서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약속해가면서 아이들 그 시간에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열심히 권면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면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상의 문제, 또 그 우상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 문제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감사함으로 먹고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연약한 자들이 옆에서 이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목적이 뭐냐면 너 그거 먹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연약한 형제들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런 거리낌을 갖고 있다면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음식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여담으로, 야, 너 뭐 맨날 그 앱 들여다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예배 제대로 드리겠어? 너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하겠어? 이 소리 한마디라도 듣는다면 그날로 삭제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 걱정스럽게 생각한다면, 물론 우리가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우리의 말처럼 쉽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넘어질까를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목회자들 중에 성적인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그 교육자들의 그런 목사들이 그 전체 비율의 30%가 조금 안 돼. 한 20몇 프로가, 목사들 중에 20몇 프로가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문제가 돼요. 미국 사회는 성적인 문제와 돈 문제 중에 심각하게 여기는 게 돈 문제예요. 돈에서만큼은 이 사람들이 봐주는 게 없어요. 목회자가 돈 문제가 터졌다 하면 바로 그냥 아웃이에요. 근데 성적인 문제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돌봐주고 한 몇 년간 자숙하고 반성하고 하면 다시 목회자 생활을 할 수 있긴 한데, 이 성적인 문제에 빠지는 목회자의 70%가 자기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거 안 빠질 자신 있어. 이러다가 빠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자신 있다, 나는 투명하다, 나는 이러지만 그런 사람이 대체적으로 다 문제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들에 대해서 그 시험의 요소들이 물론 내가 감당할 만한 것들로 시험을 주시지만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내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죠.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과
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겸하여 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좋아하시는 일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겸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겸하여 할 수 없다니까. 이건 시속 게임이에요.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들을 싫어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일을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무게를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울어지게. 다시 한번 23절부터 30절까지는 우상 숭배로 드려진 음식에 대한 규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제물을 말하거든, 이게 우상 숭배의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그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앞에서는 이게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 믿음에 연약한 자가 있을 때에 그것을 제하라고 얘기하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론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되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 하나의 자신감 때문에 그 시험에 넘어져서 허덕이는 모습으로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선줄로 알았을 때 나를 쳐서 복종시켜 조심하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리고 우상숭배 일, 그 외의 죄에 대한 것들은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경우에, 신앙적인 유익이 되지 않을 때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주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즐기다가 여러 사람 눈살 찌푸리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일들에 지장을 주고 공동체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떠나세요. 버리세요. 도망가세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당짓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우상 제물로 인해서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다. 그래서 그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긴 믿음으로 이겨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장을 줄 것이면 제거하라고 우리 삶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떨쳐버리세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희망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줄로 생각하는 믿음도 내려놓으세요. 나는 연약한 자고 언제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